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월 11일, 1월 11일, 창세기 공부합시다. 창세기 아마 6 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5번째 할 때 물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틀째, 하나님 창조 이틀째에 이제 이틀째를 끝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한번, 궁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추운 날 이제 저희들 교회 와서 하느님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 길바닥에서 텐트에서 자는 우리 거지들 많이 있나이다. 밖에 지금 영하로 내려가서 굉장히 추운데요. 아버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이 그런 영하 속에서, 영하 날씨에서 텐트에서 자는 그런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오늘 공부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물에 대해서 하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대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틀째를 좀 끊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창세기 1, 2, 3장 이거 1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대로 하자 그러면 한이 없죠. 지난번에 제가 한 것 중에서 이제 캐너피 시어리라고 해서 지구를 얇은 물층이 덮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내려왔다. 캐너피 시어리가 이제 우리 1995년 퀀텀 피직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물이 고체 얼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안 얼었을 때 물, 그리고 그게 이제 100도에서 증발하기 시작을 하죠. 기체죠. 근데 그 기체 위에 그것도 한참 더 올리게 되면 플라즈마라고 나와요. 플라즈마. 플라즈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즈마가 덴시티를 한국말로 뭐라는지 알아? 지난 시간에 모른다고 그랬죠. 그 플라즈마가 얼마나 촘촘히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캐너피 시어리하고, 그러니까 물층에 덮고 있었다, 이 플라즈마하고 그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캐너피 시어리 하시던 분이 이제 199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플라즈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늘, 궁창, 히브리 말로 라키아, 이 헬라어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테레오마라 그랬습니까? 스테레오마. 그러니까 이제 굴이나 특히 납같이 구부릴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두루마리 만드시 마를 수도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스테레오마라 그러는데, 라키하고 스테레오마가 이제 헬라어하고 이 히브리어하고 거의 뜻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이 뭡니까? 그러면 하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보통 그 하이퍼 디멘션이라고 그러죠. 하이퍼 디멘션. 이제 이것도 뭐 1980년도, 70년도, 80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그 파티클 피직이라고 나오죠. 이 파티클 피직이 뭐냐게 되면 이제 그 메이저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메이저가 90년도에 나왔나요? 근데 메이저가 뭐냐게 되면은 그 암세포가 있으면 사람의 피부를 가르지 않고 그 암을 가서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메이저라고 그래서 그 레이저의 조그만 스타일인데요. 그 메이저 지금 한국 병원에도 그거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암이 있으면 그 메이저 이렇게 작은 레이저예요. 그걸로 거기 쏴가지고 그 암에 가서 레이저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피부하고 거기까지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암에 가가지고서 그 암만 죽이는 걸 가지고 메이저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레이저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티클 피직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티클 피직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무기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디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원에서 그 수술할 때 칼을 대는 게 아니라 레이저 가지고 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만 쓰냐면은 그 뇌에 그 뇌 한가운데 혹이 있는 사람들, 암이 있는 사람들은 그 레이저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 한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이제 미국에 있는 데가 이제 그거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그 하이퍼 디멘션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하이퍼 디멘션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1차원에 있죠. 그 1차원은 뭡니까? 점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 사람이 가다가 못 가는 겁니다. 2차원은 뭡니까? 줄을 거놓으면 사람이 가다가 줄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는 겁니다. 3차원이 뭡니까?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갈래다가 벽에 있으면 못 뚫고 지나가는 걸 가지고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층천 안에 우리 사는 세상 안에 그러면 하늘 아래에 okay? 물과 물 사이에 우리 하늘 아래에 그럼 그런 그 디멘션, 층들이 차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쭉 한번 역사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854년 6월 10일 이 수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6월 10일 1854년에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그 강의 그 제목이 뭐냐게 되면은 metric tension이라고 하는 그 metric tension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제목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 나온 게 뭐냐게 되면 우리는 1차원에 있는 사람은 점을 찍으면 못 가고 2차원에 있는 사람은 줄을 그으면 못 가고 3차에 있는 사람들은 벽이 있고 문이 있으면 우리가 못 간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유명한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그러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차원 beyond 그거 넘어서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1854년 6월 10일 그 수학자들은 아주 그 유명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수학, 그 진짜 수학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에서 쓰는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저는 레이더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부속을 만들어서 레이더를 꾸며가지고 쏴가지고 쏘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순수 과학을 저는 이제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수 과학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응용 쪽은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뭘 했냐면 그 4차원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나가가지고 왔는데 다시 그 이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내가 쏜 저 물체 모양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차원에서는 그게 할 수 없는 거고요. 4차원에 있는
그 INJ 벡터라 그러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자 그러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발로 땅을 갖다 찹니다. 빵 하고 발을 구르면 그러면 땅도 제 발을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다면은 제 발에서 나간 힘이 땅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IJ 벡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 하는 사람들은 그 사천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아마 지금 여러분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fourth dimension expressed in third dimension 그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아마 희한한 그림들이 구글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한글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854년에서 3차원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4차원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1905년에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뭐냐면 자 이거 우리 공간하고 이제 공간하고 시간 그 외에 다른 디멘션이 하나 돼. 4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이 질문한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그 한 150년 전에 그 맥스웰 이퀘이션하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하고 같이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 평생에 한 번,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갖다 뒤로 풀게 되면 맥스웰 이퀘이션 그 4개가 나와요. 근데 맥스웰 이퀘이션 뭐냐게 되면 빛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 베큐움하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늘 그 궁창에서 어떻게 움직이나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레이더 이퀘이션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뭐 레이더 이퀘이션 가지고 구석을 디자인하고 레이더를 디자인해가지고 오늘날의 레이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이 바닥을 닦아놨죠. 근데 수학적인 바탕은 맥스웰 한 150년 전에 그 유럽에서 그 사람이 이미 다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참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53년에 클라우스 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빛하고 하늘 이 궁창 아래서 4차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1963년에 양 밀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4차원 세계에서 그럼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끼치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8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슈퍼 스트링 시어리라고 하는 거 뭐냐게 되면 우리 하늘 이 궁창 아래에 10개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개 4차원이 아니라 10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4차원까지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4차원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나머지 5, 6, 7, 8, 9, 10차원은 우리가 그 느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늘 궁창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 19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그 particle physics라고 하는 거, 메이저 나오고 레이저 나오고 할 때 이제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신기한 게 뭐냐게 되면 여러분, 그 5차원서부터 10차원까지는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m 줄을 가지고 33번을 반씩 잘라 나가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결국 가서 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분 적분의 끝이 뭡니까? 원입니다. 원. 그죠? 근데 33번을 잘라가고 가면은 마지막에는 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 점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non-locality,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이
선에서 자르고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자르고 한 그런 그 분자 원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대기권 안에 밖에 있는 그런 분자 원자라고 서로 아는 것 같이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퀀텀 피직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화기, 뭐 가라지도 오프너 같은 것이 다 그 퀀텀 피직스에서 나온 겁니다. 세미 컨덕터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NAND 게이트, OR 게이트이 처음에 이제 AND, OR 게이트, 뭐 NAND, NOR 게이트 나오고 이제 했지만은 결국가 가지고서는 세미 컨덕터가 발전을 한 게 퀀텀 피직스에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NACHMONIDES, NACHMONIDES, 나흐마니데스라고 하는 그 유태인 신학자가 1263년에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그 카멘터리가 한 권을 보니까 그 주석을 씁니다. 1263년에 나흐마니데스, NACHMONIDES, 아마 이게 그 사람 쓴 주석이 한글로 번역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주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을 갖다 주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때는 거기에 10가지 디멘션, 차원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4가지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 5차원서부터 10차원까지는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세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800년 동안 돈을 들인 것이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겨우 파티클 피직스, 메이저 기계 만들면서 나온 것이 하늘 궁창에는 10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했는데 그 800년 시간 낭비하지 말고 1263년에 이 신학자의 말을 들었으면은 돈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 2, 3차원이 우리 사는 거고 4차원은 제가 한번 말했죠. 발을 굴러가지고 내 발에 있는 힘이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제 그 IJ 벡터 이제 그거 그게 이제 레이더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IJ 벡터를 가지고 해가지고 그 물체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자세히 말하면 제가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물체의 금이 어디 나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날개고 어디가 꼬랑지고 어디서부터 이제 뭐 어디에서 용접을 했고 하는 게 다 나와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더 이상 말하면 좀 큰일 난다. 제가 엔지니어 레이더 할 때 제가 초급비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원에 대해서 자 한다면은 4차원하고 그 다음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거의 뭐 굉장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물이죠. 그죠? water, H2O. 그럼 우리 몸 안에 암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냥 물을 한 그릇 담아놓고 그 안에 암의 균자가 있다 그럽시다. 암의 뭐 글쎄 세포가 있다 그럽시다. 하면은 그 암의 세포를 물 위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열이 몇 도가 필요하냐면은 섭씨 2000도가 쏴 들어가야 암의 세포들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 우리 그 구약의 기적들을 보게 되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쓴물이 나왔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달게서 마시는 그런 것이 이제 구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한다면은 그 쓴물을 가지고 단물로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게 되면 하늘에서 섭씨 2000도가 내려와서 끓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식혀서 단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걸 한순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 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5, 6, 7, 8, 9, 10 차원 안에서 2000도가 올라가 가지고 안병이 고쳐지고 그 자리에서 뛰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그 이틀째를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가슴이 서늘한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누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사람이나 오늘이나 이제 황철의 목사나 창세기 1장을 배워줄 때는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줄 모르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방종밖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차원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3차원에 있는데 2차원에 있는 사람을 봤다 그럽시다. 그게 그럼 평면이죠. 그죠? 2차원에 선을 건너면 못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차원에 간섭을 해가지고 우리 손가락 4개를 넣었으면 2차원에 있는 사람은 뭐를 봅니까? 동그라미 4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몸에 와 닿을 때 우리 뭘 느낍니까? 오늘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하려고. 우리가 하늘을 공부하면서 궁창을 공부하면서 그거 10차원 세계 안에 하늘, 물과 물 사이에, 플라즈마하고 물 사이에 우리가 10차원인데 그 10차원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 얘기. 제가 이거 성경을 갖다 이제 가끔가다 한 절씩 읽을게요. 이거를 다 읽고 하자 그러면은 오늘 밤새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늘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궁창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욥기 욥기 한번 가보세요. 욥기 9장. 욥기 9장 8절이에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하늘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꺼웠는데 이렇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만들어서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펴가지고 얇게 되잖아요. 그걸로 덮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런 표현을 갖다 욥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펴셨다. 자, 근데 그런 거 이제 폈다고 말하면서 시편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104편 가보세요. 시편 104편 2절 가보세요.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쳤다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그 시편 104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가 신으로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뭐를 봤습니까?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빛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옷같이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행하실 때 그 하나님은 뭐를 입고 있었습니까? 빛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입고 있었습니까? 그냥 벗은 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말이에요. 벗었으나 몰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벗었다라고 하는, 자, 벗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때 그 옷 입은 거를 상대로 이제 벗었다 그러는 건데, 그 하나님이 빛을 옷같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무엇을 받습니까? 빛을 받습니다.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 빛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고 나서 산 아래 내려오니까 뭐가 됩니까? 얼굴에서 금색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얼굴에서 금색이 나는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얼굴 앞에 휘장을 쳤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뭡니까? 벗은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빛으로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뭐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빛이 떠나는 겁니다. 즉 우리 옷은 수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 한번 텔레비에 나고 개망신한 다음에 그 사람들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추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 교인들도 거기 가서 헌금하면서 이제 따라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하나님은 한국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거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자입니다. 그러나 제 몸에 흐르고 있는 피는 한국산 한국피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자 그러면 너무 눈물이 나와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휘장같이 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같이 친다는 말은 자,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Okay? 그냥 roughly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이제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와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휘장을 쳐가지고 바람이 불고 엉망이 돼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그 선을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같이 쳤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한참 어려울 때 우리는 시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5, 6, 7, 8, 9, 10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장같이 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욥을 그렇게 싸가지고 보호하니까 자 어떤 거죠? 휘장같이 쳐 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호하니까 욥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욥이 말할 때, 제가 마귀가 말할 때 어떤 거였습니까? 5, 6, 7, 8, 9, 10 차원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이거 말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사에서 40장 22절, 스가랴에서 12장 1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나갑시다. 우리 하늘을 폈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하늘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폈다, 두드렸다, 덮었다, 휘장같이 둘렀다. 이거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그 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하늘을 폈다라고 하는 거. 하늘을 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사무엘 뭐 22장 10절, 시편 18장 9절, 100 이제 쭉 나오는데요. 우리 한 군데만 봅시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하늘을 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겔서 1장 22절.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에스겔서 1장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밤에 오니까 뭐 물건이 날아다니고 이불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에스겔서 1장을 갖다 큰 소리로 읽게 되면 올스탑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이 굉장히 파워풀한 장이에요. 네, 장이에요. 에스겔서 1장 22절 생명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 심히 두렵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말하는 겁니다. 수정 같은 궁창, 수정 같은 하늘이 펴졌다라고. 즉 늘려가지고 덮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정 같은 궁창으로 펴 있는 그 3층 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것이 같이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좀 하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려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 이거 좀 놀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6번째 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걸 제가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하늘이 종이 축에 말리듯이 말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과 물과 물 사이에 물과 플라즈마 그 사이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10차원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한다면 그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데 있는 것이 뭡니까?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그 조그만 박스 1cm 안에 있는 힘이 이제 힘이 어떤 거냐면은 1kg을 1m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의 10의 80승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자, 물론 공기입니다. 공기. 원자, 분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그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궁창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되면 permittivity, 이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permeability, 자장. 그러니까 왜 그 자석 같은 거죠. 이 자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는 항상 저항이 있는데 intrinsic impedance라고 뭐냐고 공기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전기 permittivity 나누기 permeability 자장을 해가지고 377 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스피커가 다 377 옴으로 만들어진 것이 왜냐하면 우리 공기의 저항이 377 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뭔데면은 궁창 안에 있는 것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permittivity, 그 다음에 자장 permeability, 그 다음에 intrinsic impedance 공기 저항. 자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빛의 속도가 있습니다. 빛은요 유한가치라 그랬습니다. 빛은 공기를 지나갈 때하고 대기권 밖을 지나갈 때하고 그 다음에 물 속을 지나갈 때하고 속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이 어떻게 종이축같이 말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말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그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을 갖다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고, 이거는 이미 이제 물리학자, 기상학자들 다 이미 증명이 돼서 지금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로 움직이는 은행가들이나 파워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그 땅 속 산 아래다가 지네 살 집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자세히 해놨습니다. 만약에 되면은 지금 그 지구가 사시사철이 있습니까? 사계절이 있는 이유가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1850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극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변했습니까? 1850년도의 북극은 2010년도의 북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구가 23.5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더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온이 나는 겁니다. 23.5도 때 뭐가 있었냐면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 아래에 있는 화산들이 터뜨려 나오다가 스탑을 했죠. 살아있는 화산도 있고 죽어있는 화산도 있는데 그 이퀄리브리움 그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화산들이 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980년서부터 2010년까지 아니면 2010년서부터 2010년까지 화산 폭발하는 거하고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축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플로리다 템파 플로리다 그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것이 그 템파 그 텔레비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저녁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 하루 나오고 나서는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는데 제가 그거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내릴 때 이 북이라고 노스라고 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10도쯤 이쪽으로 와야지 비행기 착륙 활주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북극은 기울어가지고 나침판에 이미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그 TV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이 아닙니다. 그 과학을 부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엉터리 종교도 아니고 무식하다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30도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40도가 되게 되면은 북극이 남극되고 남극이 북극, 이 지구가 해가 바뀝니다. 이 남극과 북이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폴로 시프트라고 합니다. 폴로 시프트. 은행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이미 다 그 준비를 해놓고 우리 그 민간인들만 그 준비를 아직 못 해놨습니다. 폴로 시프트가 되게 되면 4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한꺼번에 3시간 사이에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고 해는 서쪽에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뀌는데 3시간 안에 북극이 남극되고 남극이 북되고 지구가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럼 뭐가 되냐면은 우리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가지고 사라지면서 별들도 몽땅 다 없어지고 피같이 변하면서 몽땅 다 없어지면 뭐가 나냐면 대기권 그 상위에 있는 찬 공기들 영하 65도입니다. 그게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땅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영하 65도가 지상에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다 옵니다. 그런 그런 그 빙하 시대가 3일에서 3주에서 3달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폴로 시프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OLAR SHIFT 폴로 시프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헷가닥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대기권 위에 있는 영하 65도의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3시간이나 3일이나 3주를 있어 보십시오. 뭐가 되나? 만약에 3주가 된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폴로 이제 그 시프트라는데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에 내가 하늘을 넣었는데 그 하늘을 라키아라고 할 때 두드려서 펼 수도 있고 뭐 종이축까지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어디냐 하게 되면 내가 요한계시록에 6장 14절 6번째 인으로 심판할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겨우 한 6도 7도 정도 남았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변한다 그럽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미 다 증명이 된 얘기들입니다. 자, 한되면은 우리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피시기도 하고 이 두루마리 말듯이 접기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비참한 꼴을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6번째 인 심판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다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년? 10년? 20년?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연장하시면 저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리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밤 기도하면서 매일 밤 기다립니다.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리기 전에 말아서 이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내 몸 밖에서 보겠나이다. 욥의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의 간증은 뭐였습니까? 소야 오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물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폴로 시프트의 그 학설에 나오면서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땅 속에다 집을 짓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판국에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관하지 않으신다. 자,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다가 올라와라가 아닙니다. 자, 하면 누가 올라갑니까? 누가 올라갑니까? 진정이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진정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4차원 말고 5, 6, 7, 8, 9, 10차원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플라즈마 그 상태에서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암병이 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우리를 만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2000도 이상이 나와서 암병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나가서 이제 그 집회할 때 기도해주게 되면 이제 특히 우리 그 이제 뭐지 길거리 그 거지들 하다가 이제 기도해주면 애들이 뜨거워합니다. 가만히 있어 할 겁니다. 이 손으로 기도해주고 뜨겁다고 난리를 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5, 6, 7, 8, 9, 10 차원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늘 아래에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라키아 이 궁창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버렸습니까?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준비해놓고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장.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 너희들 뭐 방언, 통역, 뭐 힐링 뭐 쫙 나오다가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나서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쭉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말 하는 겁니까? 우리 10차원 세계를 벗어나서 2층 전 귀신 세계도 차버리고 올라가서 3층 전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생명이 지나고 저 낙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에 궁창과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의 궁창 그 아래 10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5, 6, 7, 8, 9, 10차원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셨구나. 그때는 볼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못 봅니다. 거울로 희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4차원까지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4차원까지는 제가 옛날에 하던 것 같이 레이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쏴가지고 그게 어떤 모양인지도 알 수가 몇 천 마일 떨어졌어도
그게 어떤 모양이라는 것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낄 수는 있지만 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창세기 그 둘째 날이 이제 끝났습니다. 뭐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밖에서 왔습니다. 공간 밖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 2, 3차원, 우리가 계산만 할 수 있는 4차원, 그리고 5, 6, 7, 8, 9, 10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그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적과 이사는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이제 기뻐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부는 손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 안에서 느끼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신 나의 주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손안에 꼭 잡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만방에 나가서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물과 물 사이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 능력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다 있나이다. 이거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겸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입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가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어떠한 큰 변화가 와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손 안으로 지켜 보호하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자로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